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도 세우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의 몸된 일꾼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귀한 예배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로 내리시사 같이 참석한 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권사회장님 이영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행복한 교회가 특별한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명의 안수 집사님과 3명의 근사님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가족이 정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28년 전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날 여러 가지 일들로 서러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명의 인직자들이 진실한 헌신을 결단하기까지 계속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시편 106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임직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시며 쉬지 않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금의 맛을 내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말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형통하게 하셔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사 양적 영적의 부흥을 허락하옵시며 담임 목사님을 기둥으로 삼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실하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순서지 뒷면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서울 북로에, 오늘 서울 북로의 임원들이 다 오셨습니다. 회록서기이신 서정국 목사님, 포천시민교회 담임하시는 서정국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먼저 임직자 일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하시는,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임직자들의 고백과 같은 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노 회장님, 장희중앙교회 김학수 목사님 나오셔서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가 맞죠? 저는 미스터 NBCS 코리아 선발된 줄 알았어요. 우리 그 찬양대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니까 또 감격이 새롭네요. 우리 방금 전에 임직하시는 분들 찬양할 때 예수여 도와주소서,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신앙 정말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끝까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항전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시는 세 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제 아내하고 제 딸내미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복숭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어제 오후에 강아지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갔다 오더니 저희 집은 참 신기해. 개하고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개 말을 알아듣냐?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개 말도 이해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어제 저녁 때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앞에 집에 아줌마도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왔는데 털을 다 깎아가지고 민둥강아지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민둥강아지가 팍 떨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멍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고 물어서 아니 개가 무슨 말을 해?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 털 어디다 치웠니? 그랬더니 그 민둥강아지가 멍하더니 한마디 하는데 나 다 뒤집어 입어서. 행복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들 뒤집어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한 교회. 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해픈이란 말은 동사고 해피니스는 명사예요. 해픈이란 말은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우연히 일어나다 발생하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게 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는 그 일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축복이란 단어로 영어로 blessing이란 단어를 써요. 이 bless란 단어는 동사 bleed란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bleed란 단어 역시 사전 찾아보시면 피 흘리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것을 bless,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 참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하늘의 축복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임직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포천행복교회 하늘의 축복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40대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3년마다 갈등이 일어나면서 목사님을 갈아치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교인 수가 한 700명 되는데 처음 부임해서 취임 예배 끝나고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총알같이 앞으로 나와서 신발을 놔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귀뜸 한마디 하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700명 귀 맞추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잘못하면 쫓겨난다고 말이에요. 첫 부임 설교, 취임 설교하고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저는 700명의 비유를 맞추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그분의 비유만 맞춰드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임직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임직할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감람유 부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님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 안수의 개념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와지는데 구약시대 언제 안수를 했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먼저 검사를 해요.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정될 때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이 내가 사람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사장이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양에게 안수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라. 안수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제사장이 단칼로 목을 칩니다. 그러면 양이 악소리도 못하고 꼬꾸라지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돼요.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가져 들어가고 제물은 각을 떠서 번제단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안수하던 개념이 신약시대로 가져온 거예요. 임직할 때 기름 붓던 대신에. 그러므로 안수에서 항존직을 세운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 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물이 죽을 때 안수에서 단칼로 숨이 끊어지게 했듯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길 원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걸 말해요.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안수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항존직으로 세우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안수에서 세우는 이유, 목회하면서 또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안수집사님으로 섬기고 권사님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인간인지라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이론을 말하고 싶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혈기가 나고 와 불같이면서 나래 하고 때려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혈기가 올라오고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혈기대로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 생각 다 죽게 되기를, 내 혈기가 죽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수에서 임직하게 되는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명예권사님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읽으셨어요. 고린도전서는 서기 55년경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 자기 혈기,
자기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네 파로 쪼개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예수파, 난 그리스도파다, 난 베드로파다, 난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교회가 당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혈기, 자기 생각이 강했는지, 사도 바울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도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언제로 사도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 고난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읽으셨는데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 성경을 보시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용주, 일꾼, 조수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이제 죄수로 몰려서 체포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서 큰 배의 갑판 아래층에서 거기 노예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를 채워서 북을 치면서 선장의 구령과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채찍으로 내리쳐가면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도록, 때로는 이 배가 빨리 가기 위해서 전투함일 경우에는요, 이 배가 불이 붙으면서 다 죽을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도 도망 못 가게 착고를 채운 겁니다. 때로는 빨리 가야 될 때는 북을 더 빨리 치게 되면서 명령을 빨리 치게 합니다. 지쳐도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그 명령에 순종해서 노를 쳐야 돼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혈기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쓰임받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비밀이란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전에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비, 비밀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만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 미스테리온,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17년 동안 군에서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영관장교 시절에 제가 비밀 취급 인가자였었어요. 군에서는 비밀이 대회비, 그 다음에 이제 3급, 2급, 1급 이렇게 비밀이 분류가 됩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취급할 수가 없어요. 비밀 취급 인가자만 허용돼요. 군에서는 비밀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작전에 실패하고 수많은 장병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제가 군사 비밀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비밀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만약에 포로가 돼서 체포가 된다면 우리나라 군대 망하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군대에서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지금 1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휴베르타스, 내 생각, 내 감정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올라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잡아놓고 계셨던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이 보이게 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내 앞길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네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길지어다, 사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길지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여길지어다 이 단어는 한번 헬라어지만 처음 듣겠습니다만 한 번만 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 단어로 기록돼서 그래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로기제스토. 예, 여기 지금 화면은 잘못 나왔어요. 로기제스토라고 한다는 단어인데 이 로기제스토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판단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이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때 쓰여지는 용어가 로기제스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1년 동안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은 단독 목회 전도사로 목회해야 안수받게 됐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1985년도 10월 30일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에 1년 동안 안동에 있는 이하교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인데 장로님이 4분 계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 갔었습니다. 부임해 갈 때 부임해 가던 전해 교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동네에 한 분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겨울에 이제 뭐 작은 교회니까 강사를 초청할 수도 없고 해서 자체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폐결핵이 이 부인에게 같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 하면 피가 각별을 해요. 기침할 때 피까지 나오게 되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집회 자체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마지막 날 됐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갈 때쯤 됐는데 이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앞으로 나왔어요. 설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직전인데 기침을 컬럭하는데 피가 확 튀면서 제게 피가 덮어졌어요. 근데 전도사 시절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폐결핵 죽었고 이 양반도 폐결핵 걸린 걸. 저도 전도사지만 아이고 이러다 나 폐결핵 걸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긴장이 된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또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피를 각혈한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속으로 나는 겁은 엄청났지만 믿음 가지고 한마디 명령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젊은 아주머니가 파르르르 떨어요. 이름이 임은자 성도였습니다. 파르르 떨더니 손은 저로 속으다 아니 왜 떨지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분명히 여자분인데 남자 목소리예요. 남자 목소리로 발작이 일어나면서 목소리가 변성되면서 나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순간에 이게 귀신이구나.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명한다. 이 사람 하나님에 따라 이 사람이 나가라 했더니 갈 데가 없다 그래요. 이놈 귀신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건 또 처음 겪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엄청 긴장해 가면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그렇게 또 계속해서 명령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상하죠. 저는 장난기가 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들어갈 사람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눈을 휙 뒤집어 쓰더니 한번 교인들 쭉 훑어보는데 교인들이 다 자지러져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들어갈 데가 있냐 했더니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 했더니 표결액 갖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 했는데 남편을 표결액을 주겠대요. 이것도 표결액을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 얘기를 귀신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30분 동안은 그렇게 씨름하다가 끝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는 순간에 신기하죠. 간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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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제가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막 가요 가요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합장을 하더니 3번 절을 해요. 난 귀신한테 절도 받아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랑 넘어지는데 퉁 하고 바닥에.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뇌진탕 일어난 거 아닌가 놀라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고 숨쉬고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은 그날 그 시부터 폐결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으로 완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귀신령이 떠나가면서 이분이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초가 됐어요. 전 전도사잖아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 권한이 없어요. 장로님도 이분 계시는데. 그래서 임시당회장도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목사님이 오셔서 1월 초에 당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담임 교역자이기 때문에 집사 임명하실 분들 이름을 써서 장로님들에게 미리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열렸으면 이제 오후 예배예요. 장회장 목사님이 오후 예배 오셔서 그러면 그대로 결정해서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리 이제 눈이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렸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서리집사 임명하기 전에 적어도 1, 2년 동안 테스트 기간을 둬서 권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권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서리집사 임명하겠다. 그분하고 그렇게 다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당회 끝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임시당회장 목사님 서리집사님 발표하는데 이제 서리집사 발표하겠습니다. 남자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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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서세요. 그다음에 여자 집사님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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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세요 하는데 갑자기 임은자 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분 이름이 임은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복을 이쁘장하게 입고서 하고 일어서요. 저는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실 수가 있나? 제가 담임 전도사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미리 다 조율을 했어요. 본인에게도 권찰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회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보이지도 않고 지금 오후 예배 때 임직시키는데 서리집사님으로 명단 부르는데 그분 이름이 서리집사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여기서 어떻게 못 가나. 너무 시험이 들어서 그 임직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한복을 입고 오신 그 집사님, 임은자 집사님 됐죠. 엉엉 울어요. 나는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왜 저렇게 통곡을 하시나 그랬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속으로는 뒤틀어져도 겉으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어하면서 집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사님 또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따라 오늘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다. 깜짝 놀라면서 이거 내가 헛개비를 보나? 우리 전사님이 나 집사가 아니라 권찰로 세운다고 했는데 권찰로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상을 봤는데도 이게 헛개비를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어서 이분이 한복을 잘 데려입고 그리고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발표를 하는데 서리집사 임은자 이름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활짝 쏟아져. 왜? 교회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서리집사로 세운다. 이걸 봤잖아요. 이걸 들었잖아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제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생각대로 세우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종일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이문다 집사님 대구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에서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공부 다 시켜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하는 이 일,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당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맡기신 것을 인정하라.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히 잊지 마십시다. 안수 집사로 세우신 분이, 권사로 세우신 분이, 명예 권사님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맡은 자들, 이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이스, 다시 한번 오이코노모이스, 관리자, 청직이, 이 단어에서 집사란 단어가 나왔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명예 권사님으로, 청지기로, 재직으로 세우신 분, 그분이 주님이신데 맡은 자가 오이코노모니스라 했죠.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단어 한문이 뜻글자예요. 한문을 보시면 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한문이 충성할 충자가 입구자에 밑에는 마음심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리획을 그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 입 그리고 마음을 대못으로 내리박는 것 같아요. 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대못으로 내리박아 하나가 되라. 일구이연하지 않냐.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갖고 그대로 행함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역시 원문 성경을 보시면 한 번만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란 단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한,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는 이런 뜻의 단어예요. 충성이란 단어예요. 이 충성이란 단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끝까지 지속한다. 우리가 이 포천에 사시는 분들은 못 느끼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군 생활할 때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101이 5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육군단 지역이고 5사단 사령부 GOP 철책선 부대 그때 사단 참모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네요. 90년대 초에 사단 참모로 근무했는데 그때만 해도 포천은 전방 개념이 있어서 다 전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군인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간부들에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체력 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체력 검정이 불합격하면 진급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간부들 군 생활하면서 지금 업무가 과로한 상태에서 체력 검정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동장을 5바퀴를 뛰어요. 5바퀴를 뛰면 200m씩 1000m를 뛰는데 2바퀴까지는 자신 있게 뛰어요, 군인들 다. 근데 3바퀴쯤 되면 그렇게 상태가 돼요. 4바퀴쯤 돌 때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뛰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리고 5바퀴째는 거의 비몽사몽간에 뛰게 됩니다. 그렇게 뛰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바람에 군에서 의무적으로 아침 출근하면 간부들 다 모여서 집단으로 운동장을 5바퀴 뛰었어요. 4바퀴 뛸 때 그렇게 상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이것을 피스토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충성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말과 마음이 대못으로 내박는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고 싶어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2부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이신 김선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임직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데 이렇게들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내빈 여러분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임직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선태 안수집사입니다. 이번 임직은 우리 교회 신상근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처음 일꾼이 세워지는 임직입니다. 이런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임직장뿐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크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임직은 안수집사 2분, 권사 3분, 임직하며 명예권사 3분이 추대됩니다. 제가 한 사람씩 이름 부를 때 잠시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집사, 김기준 집사님은 남성계 차량부 재정부에 봉사하며 이번 임직자 훈련의 반장을 맡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균 집사님, 방송실 재정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집사님, 부역장과 안내 새가족부 사진기록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노미영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5분이 임직하는 안수 집사와 권사이며 다음은 명예권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권호순 집사님, 체험이 많은 집사님으로 기도의 응답이 많아 늘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김점숙 집사님, 예배에 감동이 많고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아멘만 크게 하셔도 명예권사님 드립니다. 장동섭 집사님,
말없이 교회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다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의 세 분이 명예 교사로 추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5분은 다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알고 따르기를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집사님들께 여쭙니다. 본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하며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권사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교회의 지도대로 교역자들을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본교회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분들을 본교회 집사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임직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 방석을 먼저 안수 집사님 2분 나오셔서 여기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위원들도 좀 모셔서 목사님들도 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네,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모태의 조성함을 잊기 전에 택하여 주셨고 만세전에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세워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주의 성령이 저들 위해 임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윗과 같이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시험, 유혹,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일생 동안 강건하며 집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배만배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자녀들도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주변의 친지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부모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목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론과 훌과 같이 주의 종을 잘 협조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
구석구석 할 일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 만들어 주옵소서.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전에 리허설을 다 하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못 지켰습니다. 이제 권사님 3분 나오시겠습니다. 권사님은 예쁘니까 뒤로 돌아서서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를 먼저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뽑히는 권사님들입니다. 인사.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주의 교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세워주신 사랑하는 여종들처럼 오늘 이제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하나님 친히 손을 들어 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을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여성으로 구별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 겉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흰옷 입은 성도 되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여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여종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만들어 주옵소서. 사라와 같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손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손, 봉사의 손, 섬김의 손, 하나님의 교회 구석구석 돌보는 믿음의 어머니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외롭고 슬프고 버림받은 많은 가정들을 돌보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가정을 주었사오니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천만인이 무릎 꿇는 가정의 복된 어머니로 인쳐 주옵소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하시며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5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본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기준
박영균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의 안수집사로, 김현경, 노미영, 유경자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한 순서 남아 있습니다. 명예권사님들 세우고자 합니다. 명예권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가 될 수 있는 연령을 지나셨어요. 제가 이미 여기 왔을 때 이분들은 충분히 권사가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아까 우리 소개했듯이 그런 분들인데, 이제 총회 헌법에 의해서 70세가 넘어서 이제 명예권사로 세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선포가 되면은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명예권사도 돌아가시면 다 그 명패에다가는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적히는 거지, 거기에다가 명예권사 누구누구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권사로서의 본을 다 해주시고, 믿음의 어머니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명예권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은혜 무한 감사하지만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저와 저의 모든 생애가 저들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갑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분에게 존경받고 사는 믿음의 어머니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나이가 많아도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영육에 물질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자손들 만대 자자손손 하나님 잘 경외하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축복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직책과 지위를 가지고 권호순, 김점숙, 장동섭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명예권세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됐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직패 나누는 시간입니다. 좀 대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독하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김기준 나오시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김기준 생년월일 1958년 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기준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임직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201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김상근 목사 대독. 계속해서 박영균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박영균
생년월일 1969년 12월 23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취임패입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김현경 나오시죠. 권사 취임패 권사 김현경, 생년월일 1975년 4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 담임목사인 나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현경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 행복한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고 임직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2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신상근 목사 대도. 계속해서 노미영 권사님, 권사 취임패 권사 노미영, 생년월일 1974년 8월 18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취임패 유경자, 권사 취임패 권사 유경자, 생년월일 1964년 11월 25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명예권사 추대패입니다. 먼저 권호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네, 명예권사 앞으로 나오세요.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권호순, 생년월일 1943년 12월 20, 대한예수교 장로 행복한교회 담임목사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본교회 명예권사로 세우심을 축하하며 권호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 행복한교회 명예가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202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신상근 목사 대독. 계속해서 김전숙 권사님,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김점숙, 생년월일 1951년 6월 19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장동섭 권사님,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장동섭, 생년월일 1943년 3월 5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 회장님을 부려먹습니다. 노 회장님과 저는 근 40년 이상을 이렇게 알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격없이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무례하기도 하게 그렇게 뺑깡도 놓고 사정도 부리고 바쁘신 분을 모시자 그러고 대독도 하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제 3부 권면과 파송의 시간입니다. 또 부노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다 기억하시고 신경 쓰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권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온 노회에서 가장 우두머리 되시는, 가장 최고로 섬기시는 분들이 나와서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회를 위하여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상신교회 서은성 부노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임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 목사님께서 한 2달 전부터 축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한 2달간 기도하면서 무슨 축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축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3가지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교회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 축하를 하느냐?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일꾼을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일꾼을 세우는데 그렇게 일꾼을 세운 후에 출애굽기 18장 22절 말씀에 가면 그 일꾼들을 세워서 어떻게 되었느냐? 일꾼들을 세워서 모세의 일이 쉬우니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수집사 2분, 권사 3분, 명예권사 3분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세워지면 교회 모든 일이 쉬워져야 될까요? 어려워져야 될까요? 말씀대로 하면 쉬워져야 돼요. 이분들이 희생, 충성,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일이 다 쉬워지니까 축하할 일인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 축하를 드리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일꾼 세움 받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왜 일꾼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초대교회에 원망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원망을 없애라고 일꾼을 세운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교회에 오래된 교인이 원망이 많을까요? 처음 온 교인이 원망이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 온 교인이 원망이 많을까요? 오래된 교인이 원망이 많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5년 신앙생활 했으면 5년치 은혜를 받아야 되고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치 은혜를 받아야 되고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년치 은혜를 받아서 쿡 찌르면 은혜가 툭 튀어나와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 원망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원망을 없애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분을 받은 임직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원망을 없애고 칭찬받는 분들이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교회 신상근 담임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그 말씀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로마서 16장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의 이름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혼자 바울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됐지만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3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며 동역했어요. 오늘 임직을 받은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3분, 명예권사님 3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신상근 목사님과 평생토록 동역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상근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식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고 우리 교인들과 임직 받는 분들과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임시당회장이시고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여기 있게 된 그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임시당회장 하시고 또 3년 연임해야 되는데 그 연임할 때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신 대리당회장님도 되시고 가까이 자장리교회 여러분 너무 좋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장용성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최고 중에 최고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또 부노회장 목사님께서 사실은 제가 할 말을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상근 목사님께서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패스하라고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쪽에서 근면하니까 이제 순서를 끼워준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오늘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늘 수시로 또 강고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노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임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늘 스마일,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지금처럼 맑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지 말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돌려주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그 배에 가득하게 잡히는 그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오늘 행복한 교회는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이 앞을 지나다닐 때에 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잘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행복한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질 겁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듣도록 근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고요? 순종하고. 꼭 세 가지 명심하셔서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귀한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헌물 증정 시간입니다. 임직자가 교회에 주시는 헌물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아유, 이게 다 현금. 교회는 임직자에게 이제 요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자꾸 좀 벗어지는 성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임직자들에게는 변치 않는 이렇게 가죽 성경을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가죽 성경을 우리 임직자들에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주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장로님이 한분 피택이 되었어요. 이제 훈련을 통하여서 또 장립을 하게 되고 있고 아직 두 분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노회의 허락을 청원을 하여서 장로님 3분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꾼으로 자꾸 이렇게 권면하시고 밀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동선 안수 집사님,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임직자들에게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직을 꽃다발 증정도 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 네. 그러면은 임직자분들 전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 명예권사 추대 받으시는 분들도 다 나와보세요. 예, 가족들 축하하고 하시는 분들 다 나와보세요. 예, 누구를 주려고 그러시나? 네. 네, 아이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푸짐해서 뭐 한 손에 다 안을 수도 없고, 사람 꽃다발로 뽀뽀도 해주고, 네, 임직이 짭짤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 오신 우리 노회의 어른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네. 잠깐 목사님 일어나시고, 목사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 제대로 소개도 못 드렸네. 뒤에 계시고 일어나세요. 은퇴 목사님도 일어나시고, 네, 뒤에도 우리 노회에, 우리 교회에 축복하러 오신 목사님들입니다. 보시고서는 그 교회 가진 마시고 만나면 인사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감사하시고. 예식을 마친 후 준비하신 기념품이 있습니다. 또 식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나누며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씩 가족 사진은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축도는 승리명성교회, 제가 명성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저를 많이 키워주시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여기 오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승리명성교회 한신궁 목사님께서 헌금 위하여 축복하시고 또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하게 하시고 창고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모두어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 그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내재, 이끌어주심의 역사가 오늘 임직받은 모든 분들과 또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와 여기 참여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또 행복한 교회 앞날 위에 또 수고하는 모든 동력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